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46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어머니, 동생, 동생들이 이제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까지. 그러니까 꽤나 많은 동생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 보면 그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의 그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는 이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친족이라고 하면 그 원어의 뜻은 그 가까운 사람에게 속한 자, 뭐 가족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마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며 이제 소문을 퍼뜨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접한 예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찾아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항상 예수 곁에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고자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와 동생들 누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요셉, 뭐 생리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요셉 그 기록은 그 누가복음 4장 2장이죠. 누가복음 2장 그 끝부분에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뭐 사흘 동안 잃어버린 그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엄마가 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좀 질책하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렇게 그냥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 요 기록 이후에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살아 있었더라면 아버지, 어머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다 하는 걸 보면 이 전 어느 시점에 이제 요셉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이때 이제 뭐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뭐 예수를 가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말을 듣는 자죠.
거기다가 이제 빙점을 두십시오.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다? 내 가족이다. 이걸 놓치면 백날 이 구절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설교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텍스트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기 양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에게 가까이 나옵니다. 자, 뭐하러 예수에게 왔죠? 말씀을 들으러.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이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2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니, 메시아는 누구를 찾으러 와야 돼요? 의인을 찾으러 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을 찾아와서 상 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사귀고 이렇게 가까이 하냐. 이건 바리새인들 특히 이제 그 신학을 이렇게 정립한 서기관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러자 3절에서 이제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그 잃은 양 찾는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니? 참 목자라면 99마리 두고 찾을 때까지 시간 낭비하지만 그걸 감수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신학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천국 백성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작정돼 있다. 이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제 온갖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립니다. 거기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은 이미 작정되어 있다. 자, 이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성경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그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나아올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이런 게 있죠.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금지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압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되는 그 일을 룻기에서 보여주죠.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은 마찬가지예요. 그 이방인 민족이죠. 근데 거기에 라합이 숨겨져 있어. 그 라합을 건져낸 다음에 그 여리고를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들이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즉 내 가족이 누구냐? 바로 이들을 말하죠.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식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죠. 누구를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 자,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그 우리가 흔히 이게 잘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다 사랑해야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어야지.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그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어야지. 이게 우리가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 구절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인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이것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고? 또 어떤 데는 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너희, 그들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건 뭐지?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성경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뭐고 저들은 뭐고 이게 막 이렇게 정신이 헷갈리는 것들이 막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풀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하라라고 그렇게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문맥 없이 요 구절만 딱 들이대고 봐라. 모든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의도된 걸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아주 뭐 가방줄이 짧다고 해야 되나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요새 보면 이제 원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이제 목사들이 꽤나 됩니다. 그 김성수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 파자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재미를 들여가지고 아주 뭐 성경을 뭐 도무지 이건 그냥 마귀의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저 IQ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 똑똑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제가 늘 창세기 때 이렇게 미혹될 때 하와가 뭐 때문에 뱀하고 말을 섞었다? 뱀이 어리석었으면 누가 말을 섞습니까? 뱀이 들짐승에 가장 간교했다. 그 간교는 지혜로웠다예요. 가장 지혜로웠기 때문에 말을 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는 이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혜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인간의 지혜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넘지 못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미끼로 이렇게 준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슨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의 지혜. 우리 아들 솔로몬의 지혜 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뭔 지혜다?
세상에 속한 지혜예요. 그 최대치를 준 거예요. 그 결과치는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지혜입니다. 백날 그거 구해보십시오. 결국은 다 아작이 나버립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 구했던 나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다 하는 목사들 수도 없이 제가 만나봤어요. 그 무슨 소리 하는지나 좀 알고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문맥을 보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파괴하는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그 김성수 목사를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 해석법을 배운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의외로 많은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심오한 그 성경 해석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문맥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의 무슨 그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남들은 들어가서 얘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밀한 어떤 그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누가 잘났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1절을 보세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누구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희 기도에서 빼지 마라. 그러면 이 얘기는 그들이 누구를 기도해서 배제하고 있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도해서 뺐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니야. 거기에도 누가 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으니 너희들의 기도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전 인류 모두가 구원받 이걸 원하시는 분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찌질한 분으로 전락돼요. 그런 하나님을 사도들이 전했을까요? 조금만 좀 멈춰서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안 해 이런 걸. 이건 분명히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 이거를 언약 백성이라고, 언약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친숙해져야 됩니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고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 계약 이런 건데 알아야죠. 내가 그 전세를 하든 집 뭘 하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정리하는 게 뭐예요? 계약서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대로 해야 된다고. 그 집을 질 때도 설계도. 그 설계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 말. 근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냥 원어 해석이니 온갖 거 그냥 그 신비한 것들 오묘하고 깊은 이런 것들 속에서 언약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설계도는 사라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걸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됩니까?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언약 백성들만을 향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 두 가지, 선택과 예정,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깊게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아니 그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에이, 이렇게 비아냥하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두 용어가 있어요. 육의 씨와 약속의 씨.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 육의 씨와 약속의 씨.
뭐 육의 자손, 영의 자손 뭐 이런 것처럼 영이라고 할 때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신령한 뭐 어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영적이다. 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영적이지 못해? 그 어휘를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왜곡시켜서 잘못된 개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자, 육의 씨, 약속의 씨.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날 하나님이 이 언약, 이걸 뭐 최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은 이걸 보면 이제 비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또 비유풀이라고 하는 또 이런 성경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또 미혹을 하고 무슨 신천지 그런 거 많이 하죠. 비율은 맞는데 이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뭐가 등장하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등장하죠.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지칭하죠? 이 세상은 남자의 계보예요, 여자의 계보예요? 남자의 계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죠. 왜? 아담에게 속하면 아담의 죄에 참여한 자가 돼서 예수의 속죄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담에게서 속하면 안 되니까 그게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 머리를 상하는 것과 이 그 뱀이 뭐를 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해.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상하게 하는 길은 마찬가지인데 서로 이렇게 원수가 돼서 그 뭐 이렇게 몽둥이로 치는데 뱀은 예수의 뭐를 쳤어? 발 뒤꿈치를 쳤어. 그러면 아작 해가지고 죽었다가 근데 안 죽어. 그걸 얘기하는 거고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는 완전히 끝장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비유하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실현돼 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성취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죠. 그게 구약의 제사법에 뭐 제사는 뭐가 있어요? 그냥 피 뿌림이에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 어떤 피? 흠 없는 짐승. 다 비유죠. 이 땅의 것을 이제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자니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 짐승의 피 그것도 흠 없는 뭐 1살 2살짜리 가장 건강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이와 우리가 이걸 다 보면 요런 뜻이었구나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해서 정죄함에서 영원히 해방된 천국 백성을 이제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들이 바로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에게 핏부림이 된다? 뿌려진다? 약속의 씨에게만. 그 약속의 씨를 향한 그 비유다 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의 계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룻기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내용이. 어떤 한 그 이방 여자가 남편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참 기구하게 살다가 보아스라는 어떤 남자 좀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그 내용은 뭐 드라마틱하죠. 뭐 하는 거더라.
타작마당에 자고 있는 보아스 그 이불 밑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고 뭔 소리야. 근데 결국은 끝에를 봐야죠. 끝에 뭐예요? 그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아. 근데 그 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새에게 가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가고 신약에 보니 다윗의 계보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얘기하고자 그 앞에 그 사랑 얘기 나왔다가 뭐 절망 얘기 나왔다가 소망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의 계보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거를 놓치면 그냥 재미있게 보다가 아무것도 뭐 그냥 재밌는 문학으로 대단해. 룻기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뭐 문학적으로 탁월한 책, 뭐 이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 약속의 계보, 즉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전혀 다른 책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육의 씨, 약속의 씨, 이게 창세기 4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그냥 툭 던져진 하나님의 그냥 뭐 설교도 같은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는 창세기 4장이죠. 그러면 누가 육의 씨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자, 이걸 조금 질문을 던질게. 좀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4장은 어느 시점이에요? 에덴 동산 밖의 세계죠.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쫓아냈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나갔어요? 아버지가 내쫓았어요? 자기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그냥 원해서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쫓았다고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원한 거예요. 뭐 때문에? 스스로 선악을 아는 자 중에 하나가 됐거든.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의 세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을까? 추론 한번 해보세요. 행복했을까? 행복했으면 제사는 나오면 안 됩니다. 아들들에게 제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들이 자유를 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간섭을 거부하고 밖에 나와서 마음껏 살아보고 처음엔 좋았겠지. 근데 살아보니 어때?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젊었을 때는 얘들은 지금 뭐 세상이 너무 좋아 그냥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 그리고 돈도 좀 이렇게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조건은 뭐예요? 부모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 탕자 비유에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살아보니 어때요? 아이고 집 나가니 보다 그걸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뭐만 생각해?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요게 창세기 4장에서는 뭐로 드러났다? 제사로 드러난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들을 내쫓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줬죠.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를 가르쳐 줬건만 가인과 아벨은 서로 각자 해석해서 각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이거 오늘날 예배드리는 신앙의 두 사조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뭐 한쪽은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때는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 효과를 보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뭐 예배 나 그런 예배 안 받아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이게 초기 때는 가르쳐 주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어렸을 때는 일일이 다 그냥 뭐 몽댕이
언제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사랑의 매. 아유, 나 이거를 엄청나게 맞았어. 엄청 아파. 아빠 맞아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렇게 간섭을 하죠. 근데 전 지금은 거의 없어요. 뭐 죽을 죄를 지금 뭐 얘기하겠지만 이제 컸거든. 근데 얘들은 어때요? 간섭해야 돼요. 아직 자기 의가 이렇게 뭐 하기 전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 심정이 어땠는지 제가 지금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1절을 보세요.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자,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을 낳았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와의 마음은 뭐예요? 이제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언약의 실현이 됐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가인을 뭐로 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건 아담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와가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사탄 우리를 속이고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그놈을 보복을, 이걸 보수 뭐 이렇게 나오죠. 보복을 하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걸 어떤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 하와가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여러분 성경을 1000만 년이 봐도 여러분들은 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어느 목사도 또 동일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내 하나님, 내 예수님이고 천국도 내 천국이고 다 동일해요. 아닌 척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그들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근데 웬걸 세월이 지나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가인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지금 분노가 그냥,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는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 들어있을 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4장의 그 중간 결론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동쪽으로 떠났더라가 돼요. 그럼 이걸 본 하와의 심정은 이건 뭐지? 약속을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충격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다가 막상 현실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아벨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만히 죽는 것까지 보고 있어. 그리고 저녁에 찾아와서 네 동생 어디 있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가인이 뭐 떠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떠나면은 나 죽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표를 주고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해. 아니, 악인은 보호하세요. 의인은 죽이시고, 죽였다기보다는 그냥 방치하시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걸 성경에서 좀 찾으시라고요. 그냥 막 읽지 말고. 누구에서 들은 그냥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가더라, 뭐 이런 거 제발 좀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하와는 실망으로 끝났다. 왜 실망했다? 언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실현되더라? 한참 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실현되더라. 그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한참 2000년 후 뒤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 사건 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 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주죠? 25절. 누구를 줘? 셋.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 하나, 둘, 셋.
외우기도 쉬워. 셋으로 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 계보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끊어짐은 없다죠. 그죠? 하나님이 다시 계속 이어가요. 자, 아브라함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또 뭘 얘기하세요? 뭐 아브라함의 그 영웅적인 스토리 그거 다 제외해 놓으세요. 성경은 뭐로 풀어라? 언약이라는 열쇠를 갖고 풀어라. 그럼 언약을 열쇠로 볼 때는 뭐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점으로 드러나냐 하면 육의 씨와 약속의 씨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뭐 이런 것들. 그걸 기다리다가 세월이 지나는데 약속의 기미는 없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니 사라가 꾀를 내서 하갈과 동침해. 내 몸은 아닌 것 같다. 그건 언약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보 같았네. 너무 순진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누구다? 이스마엘, 즉 육의 씨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 이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없어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만 받으세요. 그것만 돌려받으세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제 뭐가 신앙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육의 씨를 만들어 놓고 14년 동안 이제 알콩달콩 살아가요. 이제 약속의 씨를 얻었다. 근데 약속의 씨가 아니라 육의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약속의 씨를 주자. 아이고 이제 문제가 벌어지죠.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었는데 14년 동안 이 육신에도 뭐가 생겨? 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삭이 등장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전전긍긍이요. 이스마엘도 그 사람이니까 내 새끼거든. 내 씨. 근데 갑자기 뭐 이삭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 누구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스마엘을 더 좋아해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14년 동안의 정이. 지금 몇 살이에요, 얘들? 근데도 없으면 못 살죠? 14년을 데리고 살았다니까, 이스마엘을. 갑자기 뜬금없이 무언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삭은 좋은 애, 이스마엘은 나쁜 놈. 뭐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성경을 잘 이렇게 좀 개입해 보면, 그 육의 씨를 난 게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근심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이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야. 그냥 나이도 그냥 늙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고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눈도 컴컴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두 아들 이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건 그 이스마엘은 여자가 남이야. 그 첩이에 또 해서 좀 아리송하지만 이 에서와 야곱은 아예 한 여자에서 났거든. 그걸 통해서 가르쳐요. 근데도 시차가 있더라.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해요. 그 야곱이 뒷발꿈치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둘째의 심정이죠. 그렇게 하신다니까. 천국을 뭐하게? 침노하는 자 만들어요. 은혜를 갈급해 하는 자 만들어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남이요. 내 건데 뭘 탐을 내? 그러다가 뺏겨버리잖아요. 애를 뵀는데 애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죠. 여기서 이제 이 언약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말씀을 툭 던져놔요. 알았을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 작은 자가 땡이 장땡이야. 그래가지고 야곱을 그냥 이렇게 품는 거죠. 그것도 뭐다? 자의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려고 발악을 하면서 쏘기고 난리 쳐가지고 두 사이, 에서와 야곱 사이를 완전히 원수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어떻게 내가 두 아들을 한날에 죽는 걸 보겠냐 해가지고 보내버리죠. 그리고 야곱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죽어요. 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간 이렇게 쓸데없는 고통만 겪게 되더라. 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 이 비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구원,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런 구절들을 다 인용을 하죠. 자, 솔로몬 사후,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됐느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예요. 즉 다윗 언약에 거하는 자들이고, 북이스라엘은 헤어질 때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그냥 헤어지고 뭐 니들끼리 잘해 먹어라가 아니라 다윗의 그 2세의 자식과 우리가 뭔 그 분깃이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그 분깃, 기업, 상, 보상, 복, 뭐예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 앞에 죄사함이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 뭐 어떤 거 뭐 진급이라든가 뭐 연봉도 작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죄사함의 복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그럼 와 닿을까 안 닿을까?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는 뭐로 했다? 오중 복음을 들이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축복, 소망이 되는 메시지, 질병을 치유하고 뭐 부자 되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대히트 쳤죠.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심은 죄사함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린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봐. 어? 단 1초라도 죄사함 때문에 정말 감격해가지고 지금 삶의 처지가 이래도 거기서 그냥 하늘의 기쁨을 누린 적 있어 없어? 응? 에이구, 말씀을 묵상하면 뭐해?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해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사함의 축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백날 첫날 봐도 어떻게 이 불행에서 건지는 어떤 대박 나는 거 없나 뭐 이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란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하여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에서 끊어졌으니 무슨 씨? 유괴 씨가 되죠. 남유다는 똑같은 놈들이지만 그냥 유다 지파요 그냥.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데 그들은 그냥 유다 지파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어떻게 바꿔? 그 유다 지파요. 그 다윗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걔들은 남유다는 똑같이 우상 숭배로 멸망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로도 멸망받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멸망받긴 매일반. 다른 게 뭐예요? 남유다 역사는 우리가 알아. 왜 기록돼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멸망당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그 다음은 없어. 역사 사라져. 근데 남유다는 똑같은 죄로 멸망받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같이 가. 다니엘이 세워지고 에스겔이 세워지고 또 언약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을 경험해요. 이쪽에 남아있던 우리는 살았다, 우리가 복받았다 하는 놈들은 구원에서 제외돼 버리는. 똑같은 그 유다 지파에도. 거기서 그러면 이게 뭐지? 거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어휘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망하는 자들이 이제 70년 고난받고 돌아오죠.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들 중에서도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다 언약의 백성들이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 남주다의 의미가 뭔지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언약의 성취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던진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 이런 말씀이 보일까 안 보일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여야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 환절기가 되니 겨울옷 꺼내 입을 거 아닙니까? 겨울옷이 어디에 있어요? 장롱, 어디 뭐 이렇게 은밀한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겨울옷이 뭐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겨울 준비한다고 옷을 사, 지금.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서 찾으면 그 옷이 있어, 없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성경에서 안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언약이라는 어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언약이란 단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실현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이 약속의 씨들이 이 땅에 흩어져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어휘가 나와요. 흩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계시죠. 하나도 빼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그들을 찾아가 부르시죠. 이거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그때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과정이 좀 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뭐로 부르시느냐? 복음으로 부르세요. 그럼 복음이 뭐냐?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이렇게 해요. 뭐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서신 초반부에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아. 부르심을 헛되이 하지 마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있어라. 부르심에 거하라. 계속 부르심을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찾아오신다 그랬죠. 복음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 도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건 우리들이 만든 그 종교적인 어휘고,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딱 하나의 반응이 뭐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오셔서 가족을 어떻게 돼? 가르셨잖아요. 지금도 누가 내 가족이냐?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배웠죠?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검주로 왔다. 뭐 하려고?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씨와 약속의 씨를 분리시키는 거죠. 뭐로? 복음으로. 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세상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웬만한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일단은 재미없어요 할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거 분명해요. 분명해. 왜 나오게 할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언젠가 침몰할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대비하라. 그래서 그 홍수 심판 이전에도 미리 부르잖아요. 노아에게. 그날 홍수가 딱 주고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게 아니라 준비시키잖아요.
120년 동안 준비시켜요. 그걸 보고 이제 믿음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육의 계보와 약속의 계보가 이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럼 누가 이제 이 육의 계보고 누가 약속의 계보냐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구약은 애매모호하지만 이제 신약은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용납을 못하고 이제 예수에게 막 들이붙고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다가 다 이제 멸망당하는 자. 그러면 이제 극명해지죠. 누가 약속의 씨고 누가 육의 씨냐? 그럼 육의 씨는 누구예요? 신약에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자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은 내가 가는 곳, 이런 사람들. 그러면 주님이 찾았던 그 죄인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 나는 천국과 관계없어. 이미 나는 틀렸어. 나는 지옥이 합당한 자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천국은 소망이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이게 약속의 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가 할 일은 있는 복음을 각색하지 않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독교를 만들어내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실패자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냐 하면 실패자의 길을, 그러니까 실패자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거다. 이 말씀을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패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 진짜 싫거든. 특히 명절 때. 그 나도 좀 한 뭐 20-30명 모이는 데서 그냥 이거 한 방 내가 쏘고 그냥 나도 잘났어. 누가 제일 잘 나가가 이게 명절의 그 모티브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실력은 안 되니까 점점 위축되고 뭐 어떻게 돼요. 명절만 오면 아유 또 왔네요. 좀 잘 나간다는 사람은 명절아 어서 와라. 나 잘나면 좀 그거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이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되는 자들이 올시다. 왜? 이 세상이 멸망이 예정된 곳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잘되면 곧 멸망과 같은 동격이다. 이게 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싶겠지만 안 되는 것이다. 뭐 다른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든 예전에는 좀 너무 센가? 응? 너무 센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뭐 희석을 해서 할까? 뭐 다들 축복하잖아요. 축복기도. 어떤 사람은 축복기도 시간에 맞춰서 오더라고. 그리고 뭐 일찍 가도 절대로 안 된대. 이 축복기도로 바꾸고 가야 된대. 그게 다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 종교인들의 그냥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자, 이 육의 계보, 약속의 계보가 이제 지금 계속 신약에도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이제 육체를 따라난 자, 또 성령을 따라난 자,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 육체를 거부하는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해요. 가면 갈수록 이 언약이 더 강화돼요. 근데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빼버리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 초대교회 이후 사도들의 복음은 자취를 감춰줘. 그리고 다른 복음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사에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그 두 물줄기가 쭉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교의 갈등 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다음에 이제 바울을 비롯한 이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또 그 계보가 이렇게 두 개의 충돌이 벌어지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여러분들 교회사를 압축하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뭐 대부분 아는 것들이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부하시면 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뭐 이런 기도.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거지 같은 기도하지 말고 하면 돼 임마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 언약을 모르면 뭔 소린지도 몰라요. 이런 거는 그냥 뭐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종교 개혁 때 루터와 에라스무스 논쟁으로 또 한 번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등장했죠. 그래서 루터는 의지의 속박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고, 그 에라스무스는 자유 의지를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잘 이제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또 지나고 나서 또 칼빈이라는 사람과 알미니우스 이렇게 해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또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날은 이러한 교리 논쟁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에 완전히 나오게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 어디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어디에만 환영받느냐? 신학교에서만 남아있어요. 신학교 졸업하면 탁 버려버립니다. 왜? 쓸모없으니까. 목회 현장 가면 탁 느껴요. 아, 이런 거 준비하거든,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설교하려고 막 갔다가 막상 하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기 시작해. 그걸 느껴요, 목사들이. 아, 그러면 이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뭘 해요? 잘 나가는 목사들 설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조영기 목사는 왜 그랬을까? 어떤 소망교회 목사는 또 뭐지? 사랑의 교회 목사는 뭐지? 아, 그냥 진짜 중요한 거는 짜집게 해가지고 대충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품격 있고 고상한 설교로 다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죠. 다 이해하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린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제 또 가보죠. 본문으로 50절 이제 가보세요. 이제 누가 내 가족이냐,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누가 내 가족이냐, 거기서 50절 같이 한번 읽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시더라. 그러면 누가 내 가족이냐 답을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게 답이잖아요.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행하는 거에다 관점을 두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서 이제 안 보이니까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첫 계약 당시가 출애굽 19장이에요. 자, 19장 가봅시다. 뭔 계약을 맺었나? 장세기 되네. 출애굽기 19장.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이런 거 다 이스라엘의 선 역사지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렇게 등장한 거는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이 체결될 때, 그때부터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다 보시면 돼요. 그게 19장이에요. 그럼 1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계약 맺을 때 이제 그 대표가 나와서 사인하잖아요. 그 그들에게 언약이 뭐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다 아주 그냥 매직을 칠하든 황금색을 칠하든 뭐가 듣고예요. 이걸 안 했다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이 뭐예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란 단어가 처음 시작부터 등장하는데,
언약이란 단어가 없어졌어. 이스라엘 나중에 보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언약으로 돌아와라. 언약에서 떠나면 저주밖에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뭐다?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즉 내 언약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쯤은 이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거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 뭐 이런 그 허접한 것들, 오늘날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11조 내고 뭐 우상을 안 섬기고 거짓말 안 하고 음란한 짓 안 하고 뭐 남 탐심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허접한 것들, 그건 불교에서도 다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겨도 나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큰 귀를 가지고 아무리 우겨도 저 안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누구 말을 들으면 안 돼? 세상 지혜자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지혜자들은 TV만 열면 쏟아져요. 온갖 말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유튜브에 봐도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내가 경청해야 될 말을 이거 쏟아내는 사람들,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 요새 유튜브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밤새 이 지혜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니까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인생 철학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레위기 18장을 해봅시다. 레위기 18장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계약 당사자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건 계약과 관계 있는 언약. 그래서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뭐다?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일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뭐 여호와, 야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문맥을 보세요. 문맥.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세상 말 듣지 말래요.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민족이 되라. 거룩한 민족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알고 그냥 그러면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진리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죠.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안 들었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 수십만 명이에요. 유튜버만 봐도 그냥 설교자들이 넘쳐나요. 다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 어느 그 수선집에 갔더니만 아예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설교자 아주 홍수 속에서 듣고 있더라고. 어이구, 나 저 듣는데 아주 미치겠어. 그거 기다리는데. 저게 설교가 아니죠. 얘기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거 했다가 갑자기 내 수선하는 거 이상하게 해놓을까봐 일단 끝나고 하자 그러고 잊어버리고 나왔어. 안 들어요.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 그 설교의 홍수지만 뭐 홍수 시대의 물이 제일 귀하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말씀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내 말 들은 적이 없는 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선포했어요.
예배당에 나와 말씀 듣고 있는 일에 힘쓰고 있는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들어야 생기죠. 그냥 듣는다고 생기나요? 그러면 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있어야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다. 뭐의 말씀?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언약과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아무 설교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백날 듣게 해봐요. 믿음이 생기나? 그냥 비판이나 하고 있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 제자들을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제자 역할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뭔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건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쓴 바 뭘 얘기를 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간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얘들이 예수가 뿅 사라지고 나서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이렇게 해석할 때 어땠니?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나도 그랬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눈이 열리면 뭐가 된다? 감동이 온다. 이게 마음이, 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언약을 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이거였구나. 이런 반응이 없다? 그럼 언약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밤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있을 리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언약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뭔 소리인지 지금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 못할까요?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 자기 욕망이 가득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게 바로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런 얘기들이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듣게 됩니다. 16장, 19장, 21장인가 이렇게 20장.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24절, 마태복음 20장 19절 계속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당하고 죽었다 부활할 것을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요 3번만 했다는 게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얘기했다는데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했거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 말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 뭐지? 이러고 갔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누굴 얘기를 해요? 백날 들어봤자 뭐만 남아있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뭐 하셨을까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보도록 약속했잖아요. 아까 지금은 너희가 내 말 듣는 걸 감당을 못해.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성령이 부어지는 게 뭐다? 뭐가 주어진다? 들을 귀가 주어진다. 그 소리예요. 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질문에 답은 들을 귀가 주어진 자들이다. 요게 답입니다. 듣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안 들려요.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들을 귀를 주지 않는 한 언약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우리들이 마음에 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욕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세요. 그걸 사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세요. 근데 사귀려면 뭐 해야 돼?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소통이 안 돼. 그럼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사귐이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철들기 전 부모와 대화가 안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문제는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양육을 하세요. 광야에서 양육을 하십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하늘의 행복을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